오늘은 우리 누가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입니다.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앞부분을 보면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라고 되어 있죠. 그날이에요. 같은 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여기서 저희 중은 뭡니까? 제자들 중에서, 꼭 12제자 중에서라는 뜻은 아니고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25리면은 약 한 13km 정도 된다고 해요. 13km. 여기 교회에서부터 사곡 면사무소 그 정도가 13km예요. 근데 차 타고 가면은 얼마 안 걸리지만, 그죠? 걸어서, 성인이 걸어서 가면은 한 2시간이나 3시간 걸려요. 빨리 걸으면 2시간, 조금 얘기하면서 걸으면 3시간 정도. 그런 거리를 지금 이 두 명이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14절,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러니까 이야기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증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증언의 말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었을까? 자, 시대의 소망 795페이지. 시대의 소망. 엠마오로 가는 길 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첫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자, 뭐라고요?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매우 열렬한 신자였다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매우 열렬한 신자면은 아주 명랑하고 쾌활해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몹시 괴로워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갔어요? 예수님에 관한.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새벽에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나 했더니 이게 가져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까지 들었어요. 그랬는데 왜 괴로워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자, 오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인데요. 이 부활하신 날 일주일 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일주일 전에 얼마 되지 않았죠? 일주일이면. 자,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5절 아주 대단한 일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졌어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나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 여러분 일주일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예수님을 뭐로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접하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난리가 났었죠. 그랬는데 일주일 후, 정확히는 5일 후, 금요일에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열광적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두 제자들은 이런 두 가지 상반된 사건을 가지고 마음에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그죠?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딱 맞는 표현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실망이 얼마나 컸는지 심지어는 1844년 재림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의 실망보다도 더 컸다고 증언은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대쟁투를 보겠어요. 이번에는 대쟁투 345, 346페이지. 얼마나 그들의 실망이 컸는가.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기별을 주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셨다. 그 기별은 다니엘서 9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사는 69주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원대한 희망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메시아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건설되어 온 세계를 지배할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기별을 전파하였지만 그들 자신이 그 기별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니엘서 9장 25절을 근거로 기별을 전하였지만은 그 다음 절에 기록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세상에 나면서부터 그 마음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고착되어 있었으므로 예언의 자세한 내용과 그리스도의 말씀까지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유대 백성들에게 자비의 초청을 하므로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죄인으로 체포되어 매를 맞으시고 조롱을 받으시고 정죄의 선고를 받아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그들은 목격하였다. 주님께서 무덤에서 쉬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의 믿음은 얼마나 큰 실망과 번민으로 충격을 받았던가. 아멘. 자, 여기 나오죠? 제자들이 완전히 무식하진 않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올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메시아로 오실 것은 알았지만 뭐 할 것은 돌아가실 것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왕이 되실 것 같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이 제자들이 엄청난 실망과 번민으로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예. 자,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된 것은 뭐라고 증언은 말하고 있느냐? 자, 실물견 105페이지 이건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들이 많이 나오죠? 그 비유 중에 하나가 감추인 보화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이걸 널리 전해야지 퍼뜨리고. 근데 왜 이 보화가 감추어졌을까?
근데 하나님이 감춘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 진리가 저희에게 분명하지 않게 된 것뿐이다. 그러니까 감추인 보화가 왜 보화가 감춰졌느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이게 보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춰진 거예요. 그죠? 네. 아까도 읽어봤지만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그걸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보고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 운동 당시에, 출애굽 당시에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또 봅시다. 모압 왕 발락이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한테 사자를 보냈을 때 발람이 단호하게 거절을 했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는 대신에. 자, 이건 찾아봅시다. 민수기 22장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발람은 구약 성경을 아는 선지자였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쉬운 말로 하자면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안식일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 진리를 전했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교리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확신이 없었어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은 뭐 하러 간다 그랬죠? 엠마오로?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요? 답 있는데 또. 자, 해결할 수 있었다면 묵상과 기도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굳이 나타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묵상과 기도로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이제 누가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요. 15절.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니 저희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근일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뇨.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여 하거늘. 예.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글로바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이 글로바의 신앙 상태를 엿볼 수가 있어요.
자,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글로바가 뭐라고 말했느냐, 예수님한테. 예,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이렇게 말했어요. 예. 자, 그런데 글로버가 한 말 중에서 두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사렛,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자, 첫 번째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에 대해서 언급한 사람이 또 있었죠? 요한복음 나다나엘. 예, 나다나엘. 빌립이 예수님에게 전도를 받고서 제일 먼저 찾아간 친구가 바로 이 나다나엘이에요. 그죠? 그런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 자,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 나다나엘에게는 어떤 의미였었어요? 야,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는 그런 동네야. 어떻게 그런 동네에서 메시아가 살아? 이 불신을 나타낸 거죠. 그런데 이 똑같은 불신을 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글로바. 예. 그냥 예수라고 했으면 되는데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예. 그러니까 의심이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또 알 수 있는 두 번째 단어가 바로 선지자예요. 그죠? 선지자. 여러분, 예수님이 선지자인 거 틀린 거는 아니에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해야 돼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냥 백성들 앞에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입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요. 뭐라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냥 선지자입니다. 이 정도만 한 거예요. 물론 유대 일반 백성들보다는 좀 낫죠. 예?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정확한 거는 뭐예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17절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누구라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말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것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겨우 나사렛 예수, 겨우 선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통을 받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25절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리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서 성경을 연구했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믿음을.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작했다고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은 여기서 뭘 뜻하느냐? 바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선지자의 글, 이사야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요 5권이 바로 대선지서예요. 대선지서. 여기서 대라는 말은 크다는 건데 이 예레미야나 에스겔, 다니엘은 큰 선지자고
나머지 호세아, 요엘, 뭐 아모스, 뭐 말라기 이런 사람은 작은 선지자인가 이런 뜻이 아니고 책의 양이 크다는 거예요. 책의 양. 이사야서 몇 장이죠? 66장. 이렇게 큰 책 없어요. 예레미야도 상당히 커요. 에스겔도 크고 다니엘도 크고 다 커요. 그래서 이것을 분량이 많다. 그래서 대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작아요. 어떤 건 뭐 2장짜리도 있고 아주 작아요. 양이 작아요. 그래서 소선지서. 그래서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17권이 다 선지자의 글이에요. 17권. 그 다음에 모세오경이 5권. 그러니까 22권. 구약성경이 39권인데 22권 속에서 뭘 가르쳐 줬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 구약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어디에 도착하게 됐죠? 28절. 저의 가는 촌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드디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길에서 걸어가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 어디까지 오게 됐어요? 그들이 집까지 거의 도착하게 되었죠. 자,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 두 제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했죠?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죠? 네. 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성경 연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연구해야 돼요. 이 길을 걷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경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 오늘날 이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죠? 예수님과 동행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연구하니까 그런 거예요. 절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뚱딴지 같은 소리 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첫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자기가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얼마나 성경 연구하는데 시간이 들었는가.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시간을 알아본 거예요. 거리를 알아본 게 아니라 시간을 알아본 거예요. 얼마를 걸었다고요? 얼마를 걸어가야 된다고요? 성인 걸음으로? 2-3시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가는 데는 13km인데 2-3시간이 걸려요. 자, 그런데 이 2-3시간이 더 안 걸려요. 왜? 처음부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을 가고 있는 도중에 언제쯤 나타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2시간, 3시간도 안 돼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뭘 배웠다고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다시 공부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성경 연구는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2-3시간이면 충분해요. 2-3시간.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시대의 소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성경 연구에 관해서. 자, 시대의 소망 82페이지. 여러분, 성경 연구는 뭐 몇 시간, 뭐 하루 종일, 뭐 24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긴 시간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 혼자 공부하면 안 돼요. 자, 82페이지. 이게 예수님이 12살 때 경험하신 내용인데요. 자, 시대의 소망 82페이지. 성전에서 오른쪽 단 맨 밑에 구속역사 614페이지. 성전에서 당신의 사명이 그분에게 공개되셨을 때 예수님은 무리들과 접촉하기를 꺼리셨다. 그분은 자신의 생애의 비밀을 아는 자들과 함께 조용히 예루살렘에서 돌아가기를 원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예식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의 마음을 이 세상의 근심과 수고에서 돌이켜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낼 때에 행하신 큰 기사를 회상시키려고 하셨다. 그분은 이 기사 가운데서 그들이 죄로부터의 구원의 약속을
발견하기 원하셨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집들을 보호할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는 그들의 영적 생명을 구원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그들 자신의 것으로 삼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 표상적 예식은 예배자들을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서의 그리스도께서 향하게 할 때에만 효력이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갈 때에 여행에 대한 흥분과 사교적인 교제에 그들의 관심이 너무 몰두되어 그들이 목도하였던 예식은 잊어졌다. 그 주께서는 그러한 무리 속으로 이끌려 들어가지 않으셨다. 예, 거기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12살에 처음으로 이제 유월절 그 예식에 참여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식을 통해서 그 예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소망, 무엇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대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도록 이끌려지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뭐만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와 명상은 하는데 뭐는 안 해요? 연구는 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기를 원하셨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명상하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명상하고는 하는데 뭐는 안 해요? 연구를 안 해요. 왜? 나는 성경 많이 알고 나는 다 안다. 그러니까 이 어두움에 빠지는 거예요. 어두움에.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뭐 많은 시간, 다른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연구에 매달릴 필요는 없어요. 짧은 시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83페이지, 그 옆에 83페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분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분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분에 대한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매일 어느 정도, 그저 1시간 정도, 24시간 중에 그저 1시간 정도 짧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을 매일 해야 돼요. 대신. 그렇죠? 부지런히 꾸준히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명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 연구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 연구는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냥 연구만 하는 거예요. 연구. 기도도 안 하고 명상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식만 계속 쌓는 거야. 지식만. 뭐는 없고 정신은 없고. 근데 예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면서 명상할 때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여러분 물들게 된다는 게 뭐예요? 물들게 된다. 서서히 젖어 들어가는 거야. 이게 물들게 된다는 표현이 아주 멋있잖아요. 그죠? 물들어야 돼요. 우리는 물들어야 돼. 막 못을 새겨 놓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새기려고 그래. 뭐를 그냥 각인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연구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명상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이 들어간다.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뭘 배우게 돼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우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 14장, 18장 이런 예언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지식으로만 습득해요. 구속의 경륜에 관한 지식 습득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돼요. 지식도 습득해야 되지만 뭐가?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9절. 누가복음 24장 29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나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여 들어가시니라. 예.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한 단어가 있어요. 강권. 자, 강조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명상하는 일에 누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동행해 줘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이 동행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 할 것처럼 그냥 지나가실 것처럼 얘기하고서 그냥 가시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붙잡아야죠. 그게 강권이에요. 강권.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연구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그래. 그거 어떻게 강권해야 돼요? 예수님 같이 가실래요? 이 정도로는 부족해요. 그죠? 예수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도 부족해. 예수님 같이 가셔야 합니다. 이 정도로도 부족해. 어떻게 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 강권해야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가실 것처럼 하셨어요. 사실 가실 것은 아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뭐 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죠. 강권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간절할 때 강권이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을 때는 그냥 말로만 예수님 같이 가십시다. 예수님 같이 가셔야 돼요.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붙들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30절에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그인 줄 알더니 그러자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인 것을 딱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자, 여러분 두 제자 중에 지금 두 제자가 함께 갔잖아요. 예수님하고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했더라면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죠. 두 사람이 식사하러 들어갔는데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예수님에게. 너무 말씀이 감사하고 좋아서 손님으로 오셨지만 자, 이제 손님께서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분께서 축사하시려고 손을 딱 뻗었는데 보니까 손에 뭐가 있어요? 못자국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니까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셨죠. 예. 자, 이 두 사람이 겸손히 식사 기도를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32절.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연구나 공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연구, 이것은 성경 연구밖에는 없습니다. 네. 윌리엄 밀러의 마음이 뜨거웠어요.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별히 다니엘서와 2300주야를 연구하면서 윌리엄 밀러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화이트 부인도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왜?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서 그녀의 마음은 뜨거워졌어요. 그 다음에 와그너 존스의 마음도 뜨거워졌어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연구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뜨뜻미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돼버렸을까요, 신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이 엠마오 두 제자처럼. 그렇죠? 여러분, 이 라오디가 상태를 벗어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면 우리의 라오디게아의 마음은 뜨거워집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또 뭘 배워요? 예언의 신의 증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갈을 배우게 될 것이다. 예,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되자마자 이 뜨거운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는가 봅시다. 33절. 이것을 깨닫자마자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큰 외침입니다. 제자들이 전도 안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당시에 전도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근데 그것은 작은 외침이었어요.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깨달으면서부터는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지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소리가 작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큰 외침을 하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문제가 있어서 괴로울 때, 또 어떤 희망도 믿음도 없을 때 우리는 묵상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갈을 배워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